함께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양쪽 모니터에 보시면 되겠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같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가 들고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바다로 우리가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사장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께 우리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다고 공명하였다. 적과 우리를 내었다.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리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더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의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2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3장 1절을 보면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소위 부르는 산이죠. 그런데 나중에 출애굽 이후에는 이 산을 시내산이라고 부릅니다. 왜 같은 산인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에요? 근데 왜 출애굽 전에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시내산으로 부를까? 물론 출애굽한 이후에도 호렙과 시내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쓰긴 하지만 출애굽 이후로는 시내산으로 따로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처음에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호렙이라는 말은 건조하다, 마르다, 황폐하다 이런 뜻의 하리브라는 단어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호렙산 하면 뭐냐면 건조하고 마른 산, 황폐한 산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엘리야가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까마귀에게 공개를 받고 또 과부에게 공개를 받은 다음에 그가 호렙산으로 갑니다. 하나님 호렙산으로 불러가는데 거기서 그 호렙산이라는 게 뭐냐면 황폐하고 마른 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이 호렙이라는 말은 황폐하고 마른 산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 황폐하고 마른 산에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세네인데 가시나무를 의미합니다. 가시나무. 그러니까 황폐한 산에 자라고 있는 가시나무. 어때요? 황폐한 산에 가시나무가 자란다. 얼마나 더 쓸쓸하고 더 황폐해 보이죠. 더 메말라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불이 붙으면 나무가 어떻게 돼요?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불은 붙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호렙산처럼 황량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는 모세를 가르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상황일까요? 광야에서 40년간 목적도 없이 양을 치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시나무 같은 그런 삶이에요. 자기 인생이 이제 다 불타 없어지는 것 같은,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고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이 그 떨기나무 안에 보이는 거죠.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서 구출하리라, 내가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이 젊은 혈기를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동족을 구출하리라 라고 출발했는데, 지난주에도 봤지만 살인자 도망자가 돼서 광야에서 자기 인생을 그냥 쓸모없이 허비한 그런 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이 호렙산에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동족 이 히브리 노예들은 황량하고 황폐하여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런 황폐한 산 같은 그런 느낌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황폐한 호렙산의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는 있는데 그게 사라지지 않다는 얘기, 사라지지 않다는 거죠. 불타는 떨기나무, 불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타면 사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그들은 더 번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 노예들과 모세가 자기의 삶이 황폐하고 고통스러워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학대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태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그림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시면서 5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는 종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이 종은 신을 신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에도 신을 신지 않은 것으로 종과 자유인을 구분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노예들이 신을 신고 있지 않으면 거기다 착고를 채우고 뭐 무거운 걸 달아놔서 못 도망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을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신을 안 신고 있으니까 가볍게 어느 정도는 도망갈 수 있지만 그 신을 신지 않고 멀리는 도망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예들은요, 신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인과 종이 뭘로 구분되냐면 신을 신고 있는가 신을 신지 않고 있는가로 구분이 될 정도로, 이 신을 벗었다, 신을 신지 않았다는 것은 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는 종이다, 너는 종됨을 인정해라, 이런 얘기죠. 종은요 스스로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돌쇠야 가서 마당 쓸어라 그러면 네 마님 하고 가서 마당을 쓰는 걸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가서 돌쇠야 마당 쓸어라. 어제도 쓸었는데 왜 쓸어야 되는데요? 아직 낙엽이 많이 없잖아요. 이따가 저녁에 쓸게요. 이건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종은요 쓰라면 쓰는 사람이에요. 하라면 하는 거예요. 종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방법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 그걸 종이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전에는요 종으로 일하지 않았어요. 40년 전에는 종으로 일하지 않고 뭘로 일했어요? 자유인으로. 한 사람이 자유인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사명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공주의 아들로서의 그 지식과 권력과 힘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일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내 것을 가지고 일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인자 도망자로 광야로 내보내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내 인생이 마치 황폐한 호렙산에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 일을 시키더라는 거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부르심을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고 모세 시대는,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5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여호수아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을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서 거기서 할 일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정복 전쟁의 시작에 앞서서 할례를 받으라고 해요.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전쟁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거기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시켜라, 탈출시켜라 라고 명령을 주시면서 지금 그 모세의 입장은 뭐라고요? 황폐한 호렙산에 타고 있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서 일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고 시작하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신을 벗게 하실까요? 이거는요, 여호수아가 자기들의 전력과 자기들의 백성들의 수와 자기들의 그 사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절망과 실패에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출발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메마르고 황폐한 호렙산에 올라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의미예요. 인간의 힘으로 어떤 방법도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드디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사람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 행동이 뭐냐면 신을 벗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내 의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여 종이 되어 따라가겠다는 선언인 거죠. 젊고 능력 있고 권세와 힘이 주어져 있을 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는 의욕과 사명이 있을 때 살인자와 도망자로 실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광야에 쫓겨나 미디안 목동으로 40년을 살면서 젊음도 없어지고 능력과 권세와 힘도 한순간에 빼앗기고 의욕과 사명도 모두 사라졌을 때 그제서야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모세가요, 이미 모든 사기와 능력과 사명과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11절에 여러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나 못 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바로에게 갈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 3장, 4장에서 보겠지만요,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보낸 분의 이름이 뭔지 사람들이 물을 겁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해라. 사람들이 나를 안 믿을 거예요.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3가지 기적을 보여줄 테니까 너는 안 믿더라도 이 기적은 믿을 거야. 그래도 모세는 저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못 갑니다. 전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누가 네 입을 지었느냐?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근데도 모세가 마지막에는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화를 내시면서 말 잘하는 아론이 있으니까 아론과 함께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안 돼서 계속 연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는 사명감, 의지 이런 것들이 충만해서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실패하게 만들어 살인자로 도망자로 광야로 내쫓으시더니 이제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능력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그 모세를 불러다 세우십니다. 모세 안에는 원망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 이 원망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원망이 있어요. 또 절망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아니, 난 이제 틀렸어. 아무것도 안 돼. 이제는 할 수 없어.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그런 절망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죠. 네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갔을 때는 모세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간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는 네가 했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황폐한 산, 그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같은 떨기나무같이 불타오르는 것처럼 네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결국 모세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은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것은 모세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어요. 500년 전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을 언약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을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오늘 이 호렙산, 이 황폐한 산에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 선언의 언약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언약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약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준비되어서 나의 그 어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완성할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 힘, 능력, 자원, 건강, 직업, 돈,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스펙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가능하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지, 전적 신뢰, 전적 매달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배웠어요. 그 진리를 배우는데 80년 걸린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워가실 겁니다. 배워갈 겁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워갈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을 때 사무엘상 2장 9절에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고대 시대의 왕은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라 라고 지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대의 왕은 전장에서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하고 전투를 지휘할 뿐만 아니라 맨 앞에 서서 적들과 싸우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고 덩치가 큰 장수라는 것은 왕이 될 능력과 자질을 탁월하게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금수저에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 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사울이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살려요. 그리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양과 소떼를 따로 빼놓습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책망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왕을 버렸다고 선언하십니다. 다윗 같으면 그 선언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왕은 거기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붙잡고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사무엘상 15장 30절을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뒤에 있는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입에 발린 이야기고,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 내 위신, 내 가오, 내 면점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좀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위협, 협박인 거죠. 나중에는요,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왕은 승전비를 세워요. 이 승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승리한 것에 대한 승전비를 세우는 거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반대로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왕으로 기름 부을 아들들을 선택할 때 7명의 아들들이 부름받아 있는데, 이 8번째였던 막내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부름받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던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물맷돌 5개 들고 나갔어요. 물맷돌이란 것은 그냥 이런 돌 같은 거예요. 이런 돌 5개 들고 그 거대한 3m가 넘는 장수 골리앗과 싸우며 나가 외친 말이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다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왕인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고 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출발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선택하신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인물이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집중된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속박 밑에서 황폐한 삶을 살아가는 살인자, 도망자로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어서 불타가는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던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라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자기의 그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반석을 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드러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지도자로서의 가치는 내가 아니에요. 나가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 그게 지도자로서의 덕목인 거예요. 유일한 덕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을, 그 모세의 부르심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들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부모의 입장에서 만족할 자녀가 있을까요? 항상 부모가 자녀를 봤을 때는 늘 모자라 보이고 늘 잘 못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늘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늘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가르친다고 하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잔소리겠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수준이 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많은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고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조금 못한 자들, 우리의 모건들, 또는 아직 그 연약하여 신앙이 제 자리에 서지 못한 자들, 그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열심과 열정과 나의 채찍과 나의 가르침으로 그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들이 자라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여러분의 자녀를, 그 연약한 자들을 호렙산의 떨기나무 앞에 세우는 과정을 겪게 만드시면서 그들도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 호렙산에 올라가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을 올려보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와 내 자녀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드러나려면 그들이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고 이끌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는 겁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시간과 그 과정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만나고 계셔요. 그 모세를 만났던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거고, 나를 만나셨고 내 자녀를 만나 주실 겁니다. 아멘. 내 가치가 우선인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치가 우선인 자들로 바꿔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기대감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가르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그 어떠한 목표로 가르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르치고 여러분이 그들을 잘하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들을 훈련시켜 그들을 성숙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읍시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리십시오. 내버려 두십시오. 하나님이 키우실 겁니다. 알아서 잘 큽니다. 그럼 목사님은 잘 기다리고 잘 키우십니까? 아니요. 저도 잘 가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 중이고 기다리려고 애쓰는 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열어두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고 모세는 못 간다고, 갈 수 없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제야 나타나셔서 나 가라고 할 때는, 가려고 할 때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 안 보내시고 나를 살인자로 도망자로 저 광야로 내보내시더니 이제 아무것도 없어서 더 이상 갈 소망도 없고 갈 능력도 없을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왜 나를 부르시는 겁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됩니다. 홍해를 가르는 능력이 지팡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비명 속에 하나님은 불꽃처럼 일하고 계십니다. 황폐하여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들의 그 고함 소리와 고통 소리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다 사라지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그 불꽃 가운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이제 망했어, 이제 끝났어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자리도 절망의 자리가 될 수 없고 그 어떤 일도 두려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절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일 뿐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부르짖으며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것을 내려놓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황폐한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소망도 힘도 잃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나의 이 절망의 자리, 황폐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불꽃처럼 일어나 나를 살리시고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출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